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한 사람으로 인한 죽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실존적인 인간과 그리고 그 믿음의 실제, 믿음의 실상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옮긴다면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내용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의 환난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 실존적 인간, 우리가 직면한 삶의 현실 속에서의 우리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바로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내일 모레에 살펴보는 6장의 연합 교리와 더불어서 오늘은 그 원죄 교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되고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순종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제 짧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령님께 의탁하고 또 여러분이 믿는 믿음 가운데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을 화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원죄와 순종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죄가 전가되고 또 의가 전가되고 그렇게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의롭게 된 이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의가 되었는지 이건 특히 그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서양권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된대요. 설명을 들어도. 반면에 동양권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잘 이해가 된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뭐 한 사람이라고 주목해 보십시오.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의 범죄와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고 의인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속에서 이 죄로 여겨졌다가 아니라 죄 있는 걸로 간주되었다가 아니라 직접 죄를 지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함께 죽고 함께 못 박혔고 함께 범죄했다라고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의 논박을 이겨서 그게 정식 교리로 채택된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이 교리가 굉장히 무색하게 될 정도로 이걸 그냥 다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가된 걸로 그렇게 치부받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행동의 주맥을 보십시오. 어쨌든 신학적인 논쟁은 뒤로 하고 한 사람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바로 이 한 사람이 행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기업이나 또 나라 간에 이게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할 때 대표의 그 계약이 한 회사의 계약이 모든 사원의 계약이 되고 또 한 국가의 대표자가 결정한 것이 온 국민이 결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죄도 의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거나 혹은 우리가 동일하게 범죄자가 되고 동일하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통치,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의 지배로 말미암아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표성의 원리에 있어서는 같고 그 미친 영향력에 있어서는 정반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표자 한 사람의 죄와 대표자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모든 인생에게 그 한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것이고 또 그 영향력은 서로 반대 혹은 그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화평과 의와 생명을 가져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와 생명을 한량없이 넘치게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었고 이것을 이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며 장차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죽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는데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속죄와 은총은 대신하여 죽으시고 순종한 원리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대표해서 아담도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대표해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 속죄가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대신해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순종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순종했다는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도 17절, 18절, 19절, 21절에도 쭉 나오는데요. 15절에는 앞서 살펴봤듯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17절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그리고 18절에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21절을 말씀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우리 주라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이 순종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 결국 공간복음 내용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뭘 하셨는가, 이 두 가지 내용에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이면에 깔고 그 히스토리에, 그 역사성, 그 실제 사실 위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대신해서 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곧 죄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 이 예수 그리스도, 또 고린도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종결지은 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는 완전히 끝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교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면서 감격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사람 아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회복은 그 첫사람 아담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보다도 더 월등하게 구별나게 폭발적으로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이 열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밑에 전제로 하면서 우리 앞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3장에서 주로 핵심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것을 3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예를 아브라함을 들고요. 5장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근거를, 그 가장 핵심되는 그 중심 뿌리를 여기에서 이 대신 죽으시고 대표해서 죽으신 이것을 설명하고, 6장에서 가서는 연합교리와 더불어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이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한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것이 우리한테서 그대로 우리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고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 성천 우리의 성천, 예수 재림 우리의 재림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한 고구마 줄기 뚝 당기면은 다 딸려오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한 사람으로 인한 이 죽음, 이 부활, 그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도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를 믿음의 확신한 자리에 갈 뿐만 아니라 또 변호하고 이 시대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대신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까지, 이것이 우리의 그런 맥락에서 바로 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 모형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었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듯이 우리가 의인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도 동일하게 사실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반대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아니, 더욱 확실하다고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처음 믿을 때에 소망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다 서서 함께 그 영광된 주님의 나라에서 다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